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과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한 행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 불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이고 항상 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그 구별됨을 생각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므로 사람의 생각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갖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회사 사장과 관계가 안 좋으면 껄끄럽고 회사 생활이 기쁘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 2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함은 어찌미냐라고 당시의 속담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아버지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애가 이빨이 썩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치과 의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여기 이빨에 시다함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 치통을 겪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탕을 많이 먹어서 자식이 충치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 속담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았는가? 왜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보다 강하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아시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로된 공동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생겼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6년은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70년간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본문을 쓰는 에스겔 18장은 아마 그가 포로로 잡힌 지 6년 차이고 1차 포로기에 왔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포로기 15년 차쯤 됩니다. 앞으로도 45년간 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20대 후반을 보내는 그 시절에 제가 추구했고 제가 공부했던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 정도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했으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노에 차서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태종도의 앞바다에 서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께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육두문자를 그렇게 날린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밤새 운전을 했는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45도로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차는 바로 세워졌고 휴게실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한테 하나 질문하셨습니다. 감윤아, 너 거룩하니? 제 아내가 제 인생의 첫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신 질문은 감윤아, 너 거룩하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엄청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에는 연단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고 또 심판을 향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고난이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들어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고난을 당하고 심판의 고난 중에 더 깊은 소명과 성화를 경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이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한 자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법규를 지키기 시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법 행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행한 의로움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는 용서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것이다. 그게 18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공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면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거나 그냥 핑계를 하거나 남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욕망을 품었는지 어떤 탐욕에 처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께 고백함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회한을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재물과 죄를 용서하나 벌을 받지 않고는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자식과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 4대까지 죄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죄 자체를 자동 정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죄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그 개인에게 물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자동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DNA적으로 자식에게 그냥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는 예외적으로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지만 개인의 죄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나는 네 죄를 들추지 않을 것이다. 내게 돌아오면 난 네 잘못을 세지 않고 마음속에 두지 않고 난 네 죄를 사하며 단순히 괜찮은 수준으로 하지 않고 과거를 완전히 말소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22절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Loves keep no record of wrong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살아보며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잘 잊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 죄에 물이 빠지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불공평해요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가 의로운데 자식은 의롭지 않고 자식은 악한데 아버지가 의로운 사례들을 얘기하시며 죄의 목록을 8가지 9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없고 그러므로 그 죄의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으키신 것은 부당하고 난 섭섭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은 나보다 옳고 주님은 나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으킨 사건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보다 옳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탄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오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